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가서 7장 10절부터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오늘 이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을 지켜나가며 보존하며 또 살피며 무엇으로 꾸며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힘은 무엇이며 그 속에 보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선물로 가정이 보화를 삼게 하시고 사랑을 가꾸면서 행복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고 또 사랑의 생수를 마시면서 목마름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으로 운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은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인격들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어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지혜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은사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예언을 하고 사랑이 없는데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단도 잘 처리하고 이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으면 촛대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갖춰야 할 그러한 걸 다 갖추고 열심히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와 국가를 밝게 하는 힘이 되며 그 무엇도 막아낼 수 없는 이날의 장래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 아카페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하나로 온 세계를 정복했어요. 칼 하나를 들지 않았는데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심령을 사로잡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 그 왕이 사랑의 왕, 그 이름이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가정의 위기, 인류의 종말이라고도 해요. 신문에 계속해서 쳐져 나온 걸 보면 사랑 같은데 이 변질된 사랑, 썩은 사랑. 여러분, 음식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상해바른 음식은 어떻게 돼요?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독약이. 마찬가지로 사랑의 탈을 쓴지 모르지만은 변질된 사랑, 세속화된 사랑, 정욕적인 사랑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랑, 참 사랑, 의로운 사랑, 신령한 사랑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온 사회가 문제예요. 계속해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바로 그것이구나. 이 참사랑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 탐욕적인 사랑, 정욕적인 그러한 사랑, 거기에 노예가 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사랑인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지고 반면 다른 종류의 사랑이 판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람보다도 더 사랑. 그 다음에는 무엇을 더 사랑하냐 하면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죄악을 사랑합니다. 바로 오늘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사랑이 아닙니다. 변질된 사랑이에요. 육적인 그러한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물결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위에 떠다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복의 시장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멸망의 신호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끊어질 때에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도 사랑만 있으면 그 다음날 또 사랑합니다.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회복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보람을 주고 열심을 주고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교회를 사랑할 때에, 내 아내를 순수하게 사랑할, 아내가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시간 간 줄 모르게 해요. 땀을 흘리면서 땀 흘리는 것도 모르고 피곤하는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루하고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술람미 여인에게 관해선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랑의 내용이에요. 많은 은혜 가운데 이 술람미 여인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이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믿음이란 말도 없어요. 바로 그것은 이 아가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입니까? 요사이 말하면 이거는 바로 연애 편지예요. 어떤 내용을 보면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야, 부끄럽다, 뭐 이런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할 정도로. 육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우리의 남편 대신 바로 예수님이 아내된 성도들을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남편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가서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냥 읽으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책이 이 아가서이기도 해요. 이 성경을 배우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술림미 여인의 하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을 볼 때, 얼굴을 볼 때에, 목을 볼 때에, 심지어는 그 가슴을 볼 때에, 이 헤브리어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최상을 이야기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반복해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말은 뭐예요? 최고로 아름답다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예쁘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볼 때에 가장 예쁘다는 거예요. 최고 예쁘다는 거예요.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처럼 흠 많고 죄덩어리인데, 죄장아찌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랑의 안경을 쓰면 너 거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무엇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역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부가 드레스를 입어요. 그리고 너울로 얼굴과 눈을 가리는,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라고 했어요. 신부는 너울 속에 있을 때에 더욱 아름다운 것. 저도 주례를 많이 썼지만 요사이는 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에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너울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드러내요. 노출 시대예요. 여러분, 신부의 아름다운 가리는 데 있어요. 가릴 때의 매력이 있지, 다 드러내놓으면 오히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신부되는 성도를 솔로몬의 많은 여인 가운데 특별히 까무잡잡한, 일터에서 까무잡잡한 게 뭐에 북겠어요? 포도원 지기로 일하는 이 솔로몬 여인을, 여러분, 신부의 매력은 칭찬을 받아도 사양하는 데 있어요. 입을 가리고 아름답게 온,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 아니에요 하면서 가리는 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를 숙일 때에 주님은 그러한 성도를 더욱더욱 사랑하고, 할렐루야. 요사이는 신부들이 아름다움을 너무 노출시켜요. 너무 드러냅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도대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해변에 오는 것인지 뭐인지, 수영복을 입고 돌아가는 것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받는 신부, 정말 힘있게 남편을 움직이는 신부는 자랑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1년을 살아보면 얼굴이 못나도 아름다움이 나타나며 부족해도 잘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차서 거기에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남편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문에 미인 선발대회를 기사가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보이는 데 없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아름다움은 다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몸은 어디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어느 나라든지 여자들의 의상은 한결같이 가립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것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가려질 때에 그 속에 아내의 아름다움, 예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들에 대해서 주님 미안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이 됩니다.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소금이 되고 생명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버려져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눈이에요. 너울 속에 있는 눈은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말씀 아가서 4장에 보니까 비둘기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눈입니까? 사랑의 눈이에요. 동물, 식물, 곤충, 바다에 있는 어종, 모든 생명,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여러분, 한 쌍의 비둘기예요. 제가 어린 그러한 비둘기, 산비둘기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이제 자라다 털갈이를 해서 이제 성숙해. 얼마나 서로 붙어서 사랑을 한지 몰라. 그 사랑하는 두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한 쌍의 비둘기 관계. 신부의 눈, 성도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아야 합니다. 가정생활은 비둘기 눈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비둘기 눈이 되어야 해요.
오늘 이 민족이 비둘기 눈만 가지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랑이 다 떠나가 버린, 그럴 때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증오의 눈이에요, 매의 눈이에요, 시기의 눈이에요, 원망의 눈이에요, 미움의 눈이에요. 음란한 눈, 악한 눈, 불의한 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얼굴 가운데 눈을,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눈이 빼어나게 아름다워요. 이 눈은 뭘 표현한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순순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요. 외모는 별것 아닌데 그냥 마음이 예쁘니까 거기 남자들이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눈 속에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눈 속에, 비둘기 눈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 눈에는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눈 속에는 호수보다 더 큰 은혜의 불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는 눈이 예쁩니다. 그래서 신부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질 때에 남편에게, 솔로몬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달라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도 이 비둘기 같은 눈, 순수한 눈, 사랑의 안경을 뜨고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해요. 사람은 이상한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구리를 황금으로, 가난함을 풍족함으로 보이게 하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난 다래키조차도 진주알과 같이 보여요. 사랑을 하게 돼. 얼굴에 붙어있는 점도 아름다운 걸 깨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적인 그러한 훌륭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흠모하는 다윗,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렇게 신의 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도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크로멜이라는 그러한, 이 사람을 영국인들이 우상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크로멜에 대해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역사가가 기록하기 전에는 크로멜을 매국노라도 하고 위선자라고 하고 못쓸 사람으로 낙인시켰던 사람인데, 이 토마스 칼라일이 다시 보았어요. 무슨 일로 보았습니까? 비둘기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요새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좋은 걸 좋은 것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봐요. 그를 통해서 바른 것을 바르게 이야기할 때에 이 크로멜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세계 유명한 예술가 가운데 가정생활이나 인격면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명한 화가, 음악가,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일단은 그 사람을 비둘기 눈으로 좋게 봅니다. 인물이 없는 나라에도 인물을 만들어내. 이번에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생활을 했든 간에 그들이 미국으로 귀환할 때 대통령이 나왔어. 험지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은 그것을 귀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충성을 하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적군과 싸워서 희생한 그러한 적이.
비둘기 눈이 아니라 독수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고양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도운 사람이 없고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랑의 눈은 두 가지 특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고생하나 수고하나 힘드냐,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얼마나 힘드냐 하며 불쌍히 여겨보는 거예요. 나 만나서 고생한다, 딴 사람 만났으면 좋을 텐데. 이런 궁휼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더 헌신할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열심히 합니다. 바로 행복의 비결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눈은 좋은 것을 보여,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보면은 남편은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건강하고 영화 배우와 같은데 그 부인은 보면은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런 무엇인가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부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좋은 것만 보니까 사랑을 해요. 야, 우리 집 사람은 마음이 천사다,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이 있다, 순종한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기른다, 나하고 참 마음이 잘 맞는,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이. 그러면 잘 살 수밖에 없어. 또 어떤 가정을 보면 남자는 아무렇게나 생겨도 된다지만 정말 최고도, 부인은 피부도 곱고 얼굴도 예쁘고 눈도 비둘기 눈이고 하는 일이 지혜롭고 현숙하고 부지런하고 전략하고 살림살이 잘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밤낮 부인을 때려요. 못 살게. 왜? 매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바람을 피우니까 아내를 그 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틈을 줘놓으니까 들어가서. 그런 사람은 무덤에 가서 살 수밖에. 가정에 나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행복의 소리, 달랑달랑 하는 소리가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그 가정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부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한다,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 찢어진 소리, 깨지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있어요.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 눈을 가지고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같이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 같은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에요. 저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에, 여러분,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에 있고 눈에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눈으로, 사랑으로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사랑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정말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참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비둘과 같은 눈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살아주시는 큰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행복의 꽃을 가꾸고 행복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좀 더 밝고 활기차고 사랑스러워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야 해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 이 참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